모두 반갑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너무나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성경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성경 강의회가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결코 헛되지 않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주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산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또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인도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집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번 성경 강의는 동안에는 이 스크린에도 성경 말씀을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죽음 건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제가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받았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성경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내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에는 내키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옆에서 하도 옆구리를 찔러서 하니까 그 고민에 져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사정으로 참석을 했든지 아주 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성경 강의는 오늘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이 성경을 잘 배워보면 내가 참석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큰 유익이 있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죠. 그림도 없는 이 성경책.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책을 최소한 3번은 읽어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정치의 꿈이 있어가지고요,
언론인 생활을 좀 하다가 이 성경 공부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당연히 성경을 가르쳐 준다 하니까. 참석은 정치 잘해보려고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경 안에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 근본적인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치 공부고 다 때려치우고 영생부터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자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말고 죽음 건너 저 세상이 있는데 그 저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 영생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이번 성경 강연의 끝까지 잘 들으면 야, 이게 영생이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저 세상이 있을까? 천국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누가 가서 봤다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품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의구심입니다.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사체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현재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준비를 하는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뭐 다른 게 있다고 이렇게 삐딱선을 타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땅에 묻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또 다른 의미, 곧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벌레 있잖아요. 배추 애벌레. 애벌레 쪽에는 나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을까? 아마 자기 자신을 탓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 애벌레가 나중에 번데기가 됐다가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나비가 되어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있고 쫓고 찾아 꿀을 따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태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아가는 이 인생은 뭘 위한 거냐?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 바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영생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강연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목적 하나 두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이지, 그래서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돈 그렇게 들린다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명예야, 명예일이면 끝이야, 아니야, 권력이야. 어떤 분들은 건강이 최고지, 그래도 내 자식,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해. 이런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두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살아봤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돈, 명예, 권력,
건강, 가족, 자녀, 주변의 이 소중한 것들, 그 무엇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수단을 목적시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한 대목 볼까요?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음을 건너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뭐냐. 자, 여기 잠깐 표를 보면 우리는 한평생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인생 70년, 80년 그 수가 다 하면 이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뼈만 항상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뼈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눈에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인생이 이런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죽음 건너에 신령한 영원한 세상이 실제 존재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이 실제 죽음 건너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육신의 이 몸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면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저 세상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의 없이 전부 다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실을 알고 살았든 모르고 살았든, 어떤 종교를 갖고 살았든,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착하게 살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구나 다 예의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것이 이번 이 성경 강연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로 가는 그런 일이 죽음 건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는 안 믿긴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증언도 한번 들어봅시다. 임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4, 5세기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4, 5세기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4, 5세기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4, 5세기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 증명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3,500년 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몸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있던 진짜 내 영혼은 쑥 빠져나가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뭐예요? 여기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재판, 곧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준비하고 와야 되겠죠. 죄를 다 용서를 미리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경 강연에서 그 죄를 용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200억대 유산 고향에 부탁해 독일 영화배우 전 재산 물려줘. 독일 영화배우가요, 고생해서 안 먹고 아끼고 모은 2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죽음 건너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너나 가져라 하고 주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죠. 무슨 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 고양이 같은 일이죠.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요. 미 부동산 여왕 애양견의 유산 115억 원. 1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 개에게, 우리가 늘 기르는 그 개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주고 갔어요. 어쩐 일이 생겼을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이런 천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뭘 몰라서 그러죠.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진술처럼 여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도 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했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주와 이 지구, 이 만물을 지으신 높고 높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귀하고 하나님과 같은 높은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해서 이 사실 하나만 딱 깨닫고 가도요, 엄청난 인생의 다른 삶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각 사람 나를 영과 혼과 몸이라는 칭호로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 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몸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이 혼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이 없냐 그 말이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전기톱을 들고 산에 가서 나무 밑둥에다 들이대 봐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쓰러지죠. 그런데 모양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코끼리 뒷다리 또는 황소 뒷다리에다가 전기톱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야 하면서 펄쩍 뛰겠죠. 잘못하면 코피 납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식물에게는 몸은 있지만 혼이 없고, 이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그 안에 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 넣어주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진짜 각 사람 나예요. 이 몸은 내가 사는 집이고요. 이렇게 딱 머리에 정리하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 하나잖아요. 나를 창조하셨어. 그 맨 처음 대표적인 남자 여자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어떻게 지어주셨냐?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줬다, 그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말이 아니죠. 각 사람, 네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강을 알아보면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하나님이셔요? 영생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란 말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셔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진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의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음이란 게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거룩하시다, 깨끗하시다. 죄라는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를 깨끗하게, 털끝망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 길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참말이겠어요? 거짓말이거나 헛것을 받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 안 믿게 됐다 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은 인정해 주시지도 않아요.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각 사람 나를 만들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집을 한 채씩 지어주셨어. 집. 무슨 집? 흙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요, 몸을 하나씩
지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셔요.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몸을 말해요. 몸은 영혼이 들어가 사는 집입니다. 껍데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생명이 중요하죠. 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고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니다. 밤송이가 있죠. 이 안에는 이런 밤알이 있잖아요. 밤 껍질이 목적이에요, 밤알이 목적이에요? 뭐 간단하죠. 우리가 산에 밤을 주우러 갔어요. 밤알을 주우러 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밤알은 다 놔두고 밤송이 껍질만 몽땅 주워서 가지고 왔어. 끙끙대고. 너 뭐하러 갔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주일 씨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에 이주일 씨 안에서 진짜 이주일 씨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 몸이 이주일 씨여요, 이 영혼이 이주일 씨여요. 영혼이 진짜 나인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있는 일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영혼입니다. 내 몸, 내 팔, 내 손, 내 다리, 내 눈, 내 코, 내 입, 내 목, 내가 어디가 있어? 몸이 아니죠. 이 몸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나인 거예요. 그 나의 운명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이 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양심으로도 경험으로도 잘 압니다. 우리 안에는요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두근반 서근반 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어줬다는 증거인 겁니다. 종교심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 올라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존재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 영원히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입만 열면 죽고 싶다. 귀신은 뭐 한다냐? 나 같은 거 안 잡아가고. 그 할머니가 비쩍비쩍 길을 가다가요 풍덩 깊은 물에 빠졌어요. 잘 됐다. 죽을 자리 찾자. 꼬르르 들어가요. 살아보려고 허우적대고 난리 방구를 쳐요. 이성적으로는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해? 근데 본성적으로는 살아야 돼. 왜? 내 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양심, 종교심, 영혼을 동경하는 이런 욕구를 영의 욕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가씨 아름답죠? 마릴린 먼로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려나? 우리 또래들은 잘 알아요. 이 마릴린 먼로가 그대로 늙었으면 이렇게 늙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머니 먼로.
그러면 할머니 먼노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아가씨 먼노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누구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할머니 먼노나 이 아가씨 먼노나 똑같이 사랑하셔요. 왜 그러실까?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자기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소중해요.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격을 얻으면 그 이상 큰 행복은 이 세상에서도 없어요. 이번 성경 강연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영우 욕구가 충족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자료를 좀 볼까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행복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 행복을 찾아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아동바동 행복을 해보려고 예를 쓰는데 행복, 만족, 기쁨, 이 항아리, 이게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예로, 지식으로, 재산으로, 자동차로, 아파트로, 때론 취미로 술도 마셔보고 낚시도 해보고 가정도 잘 꾸려보고 이상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잠깐이죠. 다 빠져버려. 시간 지나고 나면 허무해. 이렇게 보니까 미식해졌네. 미식해졌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행복이 바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글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돈이 많으면 이런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의리의리 누리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집 안에서 진짜 누리고 사는 행복과 사랑 같은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많으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금침대, 물침대, 돌침대 틀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면증 걸려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엎치락 뒤치락 이런 게 없어도 대땀은 그냥 코르고는 잠잘 자는 그것이 더 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금은 보석 주렁주렁 달고 뽐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책을 사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이 총명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람을 사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는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보약, 좋은 약 사서 건강을 챙겨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돈으로 되는 앞에 것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근본적인 복하고 어느 것이 진짜예요? 아래 것입니다. 이 아래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 때에 복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영혼의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어버리면 진짜 그때 행복해요. 이 간판이네요. 호프 소주, 환장할 청춘아. 이 세상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요. 여러분, 환장할 청춘이죠. 그렇소. 오시오. 한잔하게, 그런 뜻이잖아요. 술로 달래보고 술로 잊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잊어지겠습니까? 저도 전에는요, 술 꽤나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마시고 또 마셔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요.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많이 불렀습니다. 진짜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었어요. 그러다가 1995년 8월 4일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 성경 강연에 참석해 가지고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영생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서 단번에 죄를 다 용서받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진짜 행복했습니다. 술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 2갑바씩 피우던 담배도요, 뚝 그냥 금방 끊어져 버려. 피울 이유가 없어. 물 이유가 없어. 너무 그냥 행복해 버리니까. 내 안에 채워져 버렸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마릴린 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사연을 잠깐 이어서 보면 마릴린 먼로 일기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됐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애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마릴린 먼로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뭇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애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누려봤어요. 그러면 행복하다, 만족하다 할 만한데, 그런데 왜 공허하냐? 왜 쓸쓸하냐? 이 마릴린 먼로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가져볼 거 다 가져봤고 누려볼 거 다 누려봤고 이제 내가 뭘 더 바라겠나?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게 되는데 나중에 가나 지금 가나 똑같은 것 아닐까?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빨리 가자 하고 스스로 1962년도에 자살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마릴린 먼로가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여기 이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간과한 거예요. 죽음이 끝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먼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다시 생기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진리를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쪽만 알았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 얻고 왔느냐, 어찌 못 얻어갔느냐, 네 죄 문제 해결하고 왔느냐, 해결하지 못하고 왔느냐를 놓고 심판을 받는 일이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준비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죽음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방송 신문 보면 누가 죽었다 또 죽었다 또 죽었다 하니까요 죽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런 사고가 없을 걸로 생각해요. 천년만년이나 살 것처럼, 자기에는 죽음이란 게 없을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이 양심 가운데서 너무나 두려우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불어 그냥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때가 되면 그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전에 죽음과 맞서 싸워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 방송에 보니까요 소봉이라는 33살 먹은 여인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아들 소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너무나 이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어요. 놓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 기념 하나 세우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며칠만 있으면 돌이에요, 돌. 죽음에게 부탁을 했어요. 죽음아 죽음아, 그래 너 가져가면 따라갈게. 그런데 나 소원이 하나 있다. 우리 소연이 며칠만 있으면 돌인데 나 그 돌잔치 하나 해주고 가고 싶다. 평생 기념 하나 남기고 가고 싶다. 좀 천천히 와라. 그렇게 간절히 죽음에게 사정했어요. 그런데요 죽음은 그 사정을 들어주지 않아요. 바로 때가 되니까 가자하고 찾아왔어요. 마지막 소봉이 그리 죽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서야 죽음과 싸워보려고 두 주먹 불건 지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영이 됐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일어나가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이렇게 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소봉이가 지금 죽음을 건너가지만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수연이 아들을 만나고 단패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서 호손도손 영원히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면 거기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소봉이가 영생을 얻고 지금 죽음을 건너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유롭겠지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울 일도 없다고 말이에요. 애통할 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다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자유케 한다니까요. 어디서 자유케 하느냐 하면 죽음에서 자유케 해요. 이게 바로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들어가지고 불어 죽음을 예면하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영생 얻고 이 자유를 얻게 되면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영생 얻지 못한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또 남아있는 가족을 오히려 격려하면서 죽음을 건너갈 수가 있는 바로 그 자유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이 그 기회입니다. 실제 방송에 어떤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서진이 엄마라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건너가는 이 모습이 있어요. 아까 소봉이와 이 서진이 엄마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느 죽음을 선택할 건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아빠, 엄마 어디가?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서진이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나 내게 든든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이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믿어. 사랑해 여보. 어쩌면 이렇게 두 죽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우리는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몸은 흙으로, 영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고민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번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샀어요. 보험 먼저 들어놓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이 큰 사고를 누구나 다 받아놓은 밥상이지 않습니까? 언제인가를 모르는 거지. 먼저 영생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그게 어렵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 오전까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간만 제 시간에 와가지고 쭉 말씀을 이어서 들으면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조건은 영생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말씀 듣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첫날 너무 쉽다, 뭐 맨날 들은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번에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십시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